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물으셨다 이거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인간 존재의 위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 물은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지혜의 나무 선악과 나무를 주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동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담의 입장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간의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과 하나님의 질문이 이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제 한 10여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에 거기에 대한 이 괄호를 쳐보면 됩니다. 이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10계명을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10계명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과 인간에 대한 질문과 이 소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전 지구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영적인 실제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늘날 깨어나 보니까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3만 불 이상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선진국이 어떠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사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영원히 보장될 것도 없습니다. 만일에 디폴트가 온다든지 국가의 부도가 온다든지 하면은 선진국은 하루아침에 3만 불에서 2만 불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통계하면은 현재 41개국이 이 국가 부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입장이 영구하게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는 알모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겠습니다. 잃어버린 존재,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들은 잃어버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 상실증에 속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속에서 약속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 이러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엘로림도 나타나시고요, 여호와도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참 잘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높임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읽을 거리가 참 많고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선진 대열에서 경쟁을 하자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특별한 발명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발명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머스크라,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주 발사대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 떠였을 때 다시 그 1차 이 발사대 다시 내려오는 그 우주선을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해서 이 10분의 1로 모든 것을 이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만일 100원이면은 10원이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학적인 질문, 최초의 질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면에서 참으로 오늘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상고함으로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영성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증명이 되자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6만 교회라 그러는데요. 6만 교회 중에 자립한 교회가 20%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럼 80%가 어떻게 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고 행복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질문해야 할 질문보다도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우리 현재를 평가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한 구체적인 경영 원리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한국 교회다워지려면은 하나님의 질문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할 수 있는 교회로 긍정적인 교회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35년이 되면은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내리막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13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 13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7년 흉년이 있을 때에 잘 곡간을 만들고 준비해서 7년 흉년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 애굽의 그 전례를 성경에서 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풍요한 것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앞으로는 1935년 이후에 오는 그 세대를 내리막이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철저한 질문 속에서 질문에 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이사야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 이것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냐 할 때에 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하는 기독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